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인데요. 한 절이기 때문에 두 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번 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묵상할 때마다 참 좋아요. 근데 묵상할 때 이 1절 말씀요. 1절 말씀에서 뒤로 안 넘어가고 그냥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충만함을 누릴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좋구나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23편 전체를 나누게 되면서 그 의도치 않게 뒤에 한 절 한 절을 제가 나누게 됐잖아요. 근데 한 절 한 절을 나누다 보니까 또 이게 1절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절이 좋고 또 좋고 더 좋고 계속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나누게 되는데 이 6절도요. 제가 예전에 미처 누리지 못했던 발견들 또 은혜들 이런 것이 저에게 새록새록 다가와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주의 이게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죠. 여러분도 이 다윗과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나요? 이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맞나요? 아마 그런 분이 참 많을 텐데 저는 이 다윗의 이 6절 고백을 통해서 다윗에게 진정한 안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냥 잠시 주어지는 안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 혹은 진정한 안식에 대한 이 갈망이 다윗에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다윗처럼 사실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갈망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땅이 잠시 머무는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노래들도 많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서 딱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그네라는 단어보다는 임시 거주자, 임시 체류자라는 말이 좀 더 의미에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비자를 받아요. 1년, 혹은 10년. 그러니까 임시 체류증 같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사실 비자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허락한 시간만큼 우리 수명의 비자 기간만큼 살게 되는데 근데요 우리는 유한한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사실은 다 유한한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소유하는 것, 우리 자신 다 유한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유한함을 느끼고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유한해서 그게 사라지거나 결국 다 유한한 것들인데 우리는 마치 유한하지 않고 무한한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때가 의외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원한 것 이것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은 알아요. 우리 영혼은 갈망이 있거든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놔서 우리 안에 이 갈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합니다.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채우지는 못합니다. 왜? 세상에 있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도 유한하게 채울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깊은 허무, 공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참된 본향에 대한 갈망이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사시면서 늘 북한을 그리워하잖아요.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우리는요 원래부터 본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북한의 실향민들이 전쟁을 통해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도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본향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상황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방황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헤매이며 살아갑니다. 방향을 찾기가 어렵고 목적을 찾기가 어려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추구하는 것들이 생겨요. 뭘 하면 이게 채워질까? 뭘 하면 이 갈망이 채워질까? 그래서 사랑을 추구합니다. 로맨틱한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합니다. 엄청난 부를 쌓으면 나는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다른 명예를 추구합니다. 내가 사회적인 명성을 얻으면 그 인정이 나를 더 이상 목마르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것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린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잠시 만족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불만, 또 다른 불안, 또 다른 결핍이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을 고백할 때 야곱의 고백이 일반적인 고백 아닌가요? 내가 참 험한 세월을, 내 130년을 살았는데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의 일반 사람들의 고백 아닌가요? 내 인생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곤고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랬죠. 근데 다윗은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따르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뭔가 내 뒤를 잘 따라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이 정도 단어가 아니라, 이 따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이게 맹렬히 추적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맹렬히 따라가는, 맹렬히 추격 혹은 추적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추구할 때뿐만 아니라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뭔가 이렇게 도망가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추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 같거든요. 많은 종교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정성을 보여야 돼. 네가 정한수 뛰고 빌어야 돼. 그러면 뭔가 하늘이 감동해서 조금 반응해 줄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배어 있어요. 컴퓨터 껐다가 키면 초기값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초기값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여러분이 부족할 때도, 심지어 여러분이 죄 한가운데서 죄 웅덩이에 빠져서 뭔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 그가 여러 가지 전쟁터에서 골리앗에 맞설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그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추적 이 경험이 또 하나가 있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음합니다. 그리고 이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음으로 내모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영혼은 완전히 바닥을 기어갑니다. 그리고요, 만약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니 정말 괘씸하다. 내버려 두거나 벌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추적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이게 바로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평생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왔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적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상황들은 시편 23편에 다 나옵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은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함께 해주시는 것,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 때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한 모양들인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근데 그분이 나를 추적하신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할 때 초기에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가 이란의 수많은 어떤 그 고위 관료들을 이렇게 뭔가 좀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러났던 게 모사드가 그 정보기관이 얼마나 참 치밀하고 대단한지가 많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는데, 한 국가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추적을 당해도요, 참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데 뭔가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에게 자기 모든 걸 맡기고 목숨까지 맡기고 살아가는데 이 목자가 악한 목자다 만약.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모든 신이 선합니까? 섬기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좋은 것, 공급, 위로, 하나님 선하시지 않다면 다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즉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 잘해줄게, 어떤 이런 정도의 계약이 아니고 언약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분,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내 할 바를 끊임없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윗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요나를 추적하세요. 결국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추적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의 열정의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0시편 23편에는 목자의 사랑이 바로 이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해야 뭔가 하나님 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이 기본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우리 실상은 뭐냐? 길 잃어버린 양들이거든요. 방황하는 양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포부, 선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언약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반응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 갔는데 놀다가 많은 인파 속에서 부모 손을 놓고 잃어버린 것과 비슷해요. 이 아이가 울며 불며 막 거리를 헤맬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이제 안도하면서, 야, 내가 엄마 아빠를 찾았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찾은 걸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찾기까지 정신줄이 나갈 정도로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연락하고 방송하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를 찾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아는 거죠. 그때 이 아이는 안도감, 평안, 안식을 누리는데, 그것은 추적하시는 부모의 손길 때문에 이 아이가 누리는 반응이고,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내가 엄마 아빠 만날 줄 알았어요 라는 이 반응은 엄마 아빠의 이 추적하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 아이가 하는 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이 정점, 이 끝판왕이 뭐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세요. 우리에게까지. 왜?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달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세요. 성육신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시죠? 십자가까지 가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절정판 같은 정점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반증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가 우리 영혼의 선하신 목자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 같은 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마치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부모가 추적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추적이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시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죠? 내 평생에라고 표현해요. 내 평생에,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추적해 오셨구나라는 이 고백과 함께 추적하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생이에요, 평생.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철없는 시절일 수 있죠.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방황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좀 더 젊은 어떤 중년, 장년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어깨에 무거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다 헤쳐나왔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제 방황의 시간을 제가 헤쳐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추적해서 만나주시고 그 방황에서 저를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 노년의 쇠약함 속에서도 그 추적함이 계속될까요? 평생이에요.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도요,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생각을 하면 더 이상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의 절벽 아래 낭떠러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추적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여기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면, 심지어 여러분이 정말 성공의 가도에서 뭔가 정말 희열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줄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붙들려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요, 내 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사람이, 즉 하나님의 추적하시는 사랑을 자기 인생에서 깊이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바로 그의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고백하죠.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평생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다음을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소원이거든요. 다윗의 소원인데, 그럼 여호와의 집이 뭘까요? 여호와의 집,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구약 시절에는 이게 물론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에요. 즉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영원한 여호와의 집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거나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날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녹슬고 나중에 언젠가는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가 떠나왔던 고향도, 저도 고향을 떠나와서 여기 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만일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내가 고향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벌써부터 들어요. 사실은 언젠가는 그 고향도 저에게 더 이상 고향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는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요, 하나님의 집요, 그건 저에게 영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로 알려주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거기는 슬픔이 없는 곳이야, 고통이 없는 곳이야, 눈물이 없는 곳이야.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곳에서 누리는 평안, 영광스러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어떤 어미함, 이런 것들을 우리 언어로, 우리 느낌으로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아픈 것이 없다는 걸로 역으로 표현하고 있겠죠. 실제로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사랑의 목적이 됩니다. 즉 거기까지 우리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추적하다가 그냥 그 정도 됐다, 너 그 정도 이제 좀 살만하게 됐으면 됐고, 너 그 정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면 됐고,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 추적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까지 우리를 추적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본향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그리고 완전한 여호와의 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그날
우리는 그것을 직접 맛보고 두 눈으로 주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우리 사역반에서 복음본색이라는 책을 나누고 있는데 그 복음본색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새벽에 제가 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선택하고 살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슬람 교도였어요. 그 이름은 마무드입니다. 마무드인데 그는 중요한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이 저자인 그리어 목사님, 그가 이슬람의 한 지역에 가서 뭔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 근방에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그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전에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 걸어서 자기가 중요한 꿈을 이야기할 테니 꿈 해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무드라는 이슬람 교도가 이 그리어 형제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끝도 없이 긴 들판, 넓은 등판을 방황했습니다. 그게 마치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헤매이는 저의 모습. 그런 그 몇 날 며칠을 긴 시간을 제가 방황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돌아다 보니까 그분은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고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얼굴이 해처럼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의 하얀 옷을 두른 띠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더니 저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를 이 들판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그 책을 받았을까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이슬람 교도였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 문헌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조차. 그러면서 이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났고 깨어났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내가 선지자를 거절한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들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제 보았던 그 남자, 하늘 남자를 또 만났어요. 그가 동일하게 가슴에서, 옷에서 복음 한 부를 꺼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또 거절했습니다. 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그 하늘 남자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복음 한 부를 꺼내주면서 오직 이것만이 너를 그 들판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무드는 그때 손을 벌벌 떨면서 그 복음 한 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어 형제에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꿈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이 그리어 목사는 그 마무드 형제에게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복음을 쭉 설명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형제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담당했는지를 설명할 때 이 마무드 형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알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외쳤습니다. 오 알라후 아크바르. 아마 그 언어로 신은 위대하심이, 이렇게 계속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르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그가 믿은 것이 분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질문했을 때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리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대가가 있을 텐데 괜찮겠냐고. 직장을 이룰 수도 있을 텐데, 가족에게서 네가 구성원이 되지 못할,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서 벗어나는 단순히 집에 쫓겨나는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시적 공동체 사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잃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냐고 질문했습니다. 마무드 형제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기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셨다면 저는 어디든 그분과 함께 갈 것입니다. 직장과 가족과 혹은 생명을 잃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디든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이 글이 저에게 이야기가 되게 깊이 남아 있는데 오늘 시편 23편 6절과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하나는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추적하세요. 꿈속에서까지. 왜 꿈속에서 추적하실까요? 이슬람의 특별한 지역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평생 동안 단 한 번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들을 기회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슬람권에서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시에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꿈에 나타나셔서 이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거 말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죠. 꿈속에서까지라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라도. 또 하나, 그 형제의 반응이요. 여러분, 그 형제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찔림이 많이 됩니다. 도전도 됩니다. 이 형제는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과 함께라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잃더라도 나는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과 함께 걷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비중으로 너무나 중요하게 앞에 있는 문제, 사소한 문제, 땅의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징징대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이 형제처럼 그런 마음이 저에게 얼마나 강한지 돌아볼 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그 다음에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크기, 그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추적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세상의 것들과 그 다음에 없어질 것들과 잠시 있는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거기에만 신경 쓰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에만 신경 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저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마무드 형제와 같은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마무드 형제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 거죠. 영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무드 형제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 고백할 수 있잖아요. 진실한 고백. 그냥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잖아요. 다윗의 의지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하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과연 나의 소원인가? 우리 성도들의 소원인가? 이것이 나의 소원인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잠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소원인 건 맞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소원이 있거나 약한 소원인 경우도 솔직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만큼, 이 마무드 형제만큼 이것이 강한 소원이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여러 소원 중에 하나 정도로 이걸 갖고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기쁨에 대한 소원이 작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청춘 남녀가 두 사람이 연애를 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잘못됐는지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시간 쓰는 게 부담스러워. 맛있는 거 사주는데 돈 쓰는 게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럼 이 청춘 남녀가 결혼할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겠죠. 근데 만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금방 헤어지는데 또 보고 싶어. 그래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전화하고 집에 와서 잠 못 자고 또 통화하고. 여러분, 이 청춘 남녀가 결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곧 결혼하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의 소원은, 나의 소망, 나의 소원은 현재 나의 기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예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누리는 이 기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소원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항상 1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이 그 다음 2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2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1번이 하나님이고 2번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야,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그걸 느껴야, 맛을 봐야 우리의 반응이 합당하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편, 23편, 6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다 줍니다. 하나는 복음의 확신을 줍니다. 내가 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추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내가 잔인한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추적하시는구나. 이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가까이 계신 것 같고, 뭔가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뭔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가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큐티 한번 빼먹고 뭐 하면 멀리 계신 것 같고,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삶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이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두 번째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추적해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추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 평생 동안 추적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추적하시는데 언제까지요? 내 평생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평생 그 다음까지.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추적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힘과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이 은혜 여러분 깊이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
만무드 형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 내 생명 어느 게 더 나은지, 내 눈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 어느 게 더 귀한지, 이게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